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에 살았던 노예이자 아주 이야기꾼이었던 아이소포스라는 사람이 지은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올리브 나무와 갈대가 서로 누가 더 단단하고 힘이 센지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바람이 불기만 하면 사정없이 휘어지는 또 쓰러지고 휘어지는 연약한 갈대를 비웃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닥쳤는데 갈대는 사정없이 흔들거리며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거의 누울 정도로 닿을 정도로 비틀거리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이 갈대는 꺾이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이 폭풍우 때문에 바람을 맞으며 큰 나무 줄기로 버티다가 그만 뚝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순리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 인생에 교훈을 줍니다. 억지로 모든 일이 잘 안 됩니다. 욕망의 눈이 어둡고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순리를 거스리면 마음에 분노만 가득 찹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이 물 흐르듯이 살아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순리를 따라서 때를 기다릴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욕망대로 안 된다고 답답해하고 분노하면 그게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리를 따라서 인내할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두 번째 또 하나는 겸손하라는 교훈입니다. 꼿꼿하면 부러진다. 부러지면 어떤 나무도 제목으로 요긴하게 쓸 수가 없죠. 저희 부친이 살아계실 때 저한테 항상 교훈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들아 너무 대쪽처럼 꼿꼿하면 부러지기가 쉽다. 우리 고향이 담양인데 대나무 밭이 동네 뒤를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대나무가 얼마나 곳곳이 서 있습니까? 굽힐 줄을 몰라요. 그래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은 탕탕 튀는 소리가 들려요. 대밭에서. 너무 대가 꼿꼿하니까 대가 이렇게 툭 부러져요. 그래서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자존심만 내세우지 말고 자존심을 때로 내려놓을 줄도 알고 또 큰 물 흐름에 순응할 줄도 알아야 이 세상을 지혜롭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이솝우화에 나오는 갈대는 아주 가느다랗고 연약하게 보여도 순리를 따라서 순응함으로 꺾이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올리브 나무는 가지가 단단한 것 같아도 자존심만 내세우고 굳게 버티다가 결국은 꺾여져 버리고 맙니다. 이 얘기 속에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교만을 출애굽기는 목이 고든 백성, 고집이 센 이런 히브리 원문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무 고집이 세고 곳곳하게 있으면 여러분 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젊었을 때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진급하고 싶고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나이 많은 선배들이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젊은 자들아, 나이 많은 원로들에게 순종하는 법부터 배워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라는 거예요. 선배 나이 많다고 꼰대 노릇한다고 여러분 역겨워하고 그러지 말고 순응하는 법도 배우고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30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높이실 때 있는데 모세는 여러분 80세에 또 하나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경우가 틀려요. 그러니까 내 친구는 벌써 진급을 하고 또 부자가 되고 또 이런 환경에서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되냐고. 여러분 성경에 봐도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다르게 창조하시고 때를 정해놓으셨습니다. 비교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에 주지 않으면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걸 너무 억울해하고 비교하고 내가 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부족할 게 없고 재능으로 보나 어떤 환경으로 보나 더 못할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릴 줄도 아는 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축복은 받고 못 받고는 우리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 앞에 두었나니 내가 택하라 그 말입니다. 복을 택하든지 화를 택하든지 생명을 택하든지 사망을 택하든지 네가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 신명기 30장 16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주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면, 주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주님이 겸손하라 하면 그 겸손한 길을 따라서 행하면, 또 주님을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라 하는 그 길을 따라서 행하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렇게 하면 내가 생존할 것이며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집이 세서 잘 듣질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려주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고 축복해라. 또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고 축복해라. 또 여호와는 너에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런데 이 평강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 의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우리가 읽은 말씀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십니다.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가 선택한 대로 복을 주시든지 심판을 하시든지, 유대인이라고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멸시하고 소외시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서 행하면 똑같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을 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6절 말씀부터서 읽었습니다. 이 6절 말씀부터 읽은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을 여러분 따로 떼가지고 생각하면 성경을 아주 잘못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6절은 1절부터 먼저 살펴야 되고, 또 요 2장을 이해하려면 1장 전체를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2단의 특성, 사이비의 특성은 자기가 원하는 구절만 뽑아가지고 계속해서 세뇌를 시킵니다. 사람들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말에도 있잖아요. 앞뒤 말을 잘라버리고 중간만만 갖다가 그 얘기를 가지고 사람을 트집 잡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사이비들이 그렇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 대화도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들어보고
주제가 이거였구나라고 이해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 구절만 뽑아갖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쇠뇌시키는 것은 위험한 집단입니다. 문맥을 통해서 앞뒤 문맥과 또 그 앞장과 아니 책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이해할 때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1장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서 이어져 오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이 얼마만큼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사는가에 대해서 1장에서 모든 이교도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들, 그때 당시 이 이방인들을 누구를 가리키냐면 헬라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로마 사람들입니다. 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에 있는 모든 이교도들의 죄성을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이 이방인들만 죄를 범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 여러분들도 똑같이 죄를 범한 이 이방 사람들과 하등에 다를 것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걸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가서는 이 모든 사람은 다 죄에 범했습니다. 이 죄에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구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에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점을 바울 선생이 논증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장 6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9절만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위로 구원을 받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1장 전체와 2장, 3장,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논증해가는 그 주제가 아닙니다. 지금 2장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의로운 백성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고 헌신하는 백성들. 그런데 1장에 나오는 헬라 사람들은 저주받을 백성들. 저런 죄를 여러분 1장을 읽어보면 음란하고 악하고 더러운 죄가 열거되잖아요. 그렇게 악한 죄를 짓고 있는 이방 이교도들의 모습을 이 유대인들이 멸시를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와서 바울 선생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똑같은 사람인 줄 오해하지 못하느냐. 이것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모라는 말은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이 선대하고 이방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멸시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 대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행실대로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똑같이 차별 없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선을 행하면 선한 일을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차별이 없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하나님이 하시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멸시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그들이 악을 행하면은 9절에서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어디에? 각 사람 영에게는 심령을 말합니다. 악을 행하면은 우리 마음, 심령이 여러분 악한 짓을 하면은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기록되더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속이고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지인은 간교하게 남을 속이고 아부해서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일을 하면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던 집을 2채, 3채 또 여러분 재산이 많아져도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이 세상에 가장 큰 불행이 평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가져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지옥 같은 거예요. 아마 인생을 많이 오래 사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이게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새끼 똑같고 그렇잖아요. 잠자는 거 똑같고 시간도 똑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고하고 늘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를 않고 좋은 자동차는 타요. 집도 좋은 집을 갖고 있어요. 값비싼 집을. 지위도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요. 늘 평안이 없어요.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최고의 권좌에 있는 사람도 목숨을 던지고 법조원 최고의 인류대를 졸업하고 판검사하는 분들도 그냥 생을 포기해버린 사람도 많고 사회적으로 여러분
존경을 받고 돈도 많이 버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생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왜 그래? 괴로워서 못 사니까.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는 말씀이 맞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평안함이 천국일세. 제일 큰 축복은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평안만 누리면, 내 영혼이 평안하면 어디든지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걸어다녀도 평안하면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평안한. 좀 자라서 제가 조금 근심이 좀 덜했지만, 아이들 둘을 떼놓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게 찢어지도록, 가슴이 찢어지도록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평안한 것보다 이 세상에 행복이 없구나. 진짜 평안한 것보다 세상에 행복이 없어요. 노동일을 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의 마음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여러분, 마음이 늘 공고해요.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누구의? 이방인에게만? 아니에요. 9절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러분, 악을 행하잖아요? 안 믿는 이방인들만 평안이 없는 게 아니라 신부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여러분, 악을 행하면 평안이 없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간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악을 행하면 그 행위대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게 6절의 요지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고 완전히 구원받는다는 그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문맥을 이해하지 않고 1장, 2장, 3장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 그 구절만 뽑아가지고 강조하는 그 성경 가르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이단이나 장로교 간판을 달고 있어도 사이비 집단이나 똑같습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느니 십자가에서 보여준 게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가정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족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그런 종교 집단이 이단이에요. 그 이단. 전체 성경주의에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고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부모와 부부 관계를,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
또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인권을 무시하고 단절시킨다면 그것보다도 간사한 이단이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의 전제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되 이렇게 합니다 하고 7절부터 기록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고통이 와도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이 말은 무슨 정치적인 당, 이 당, 저 당 그런 뜻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은 자기 이기심을 따라서, 당을 지으란 말은 자기 이기심을 따라서 진리,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자기 욕심을 따르고 자기 욕망을 따르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8절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라고 차별하고, 장로님들하고 차별하고, 평신도라고 하나님이 차별하고, 하나님은 목회자나 평신도나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됐든 성직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악을 행하면 그 영에게는 환난과 곤고를 하나님이 주신다. 선을 행하면, 선량한 일을 행하면, 평신도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누구든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뭐냐? 왜 사람이 불행해지느냐? 자기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어내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할 때 마음이 공고해지기 시작한다. 허망한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욕망이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이 음란하게 되고 시기, 조악, 악의, 살인, 비방, 수근거림, 악함, 교만,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 모든 악의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데서 인간의 공고함이 시작이 된다. 창세기 1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에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서 1장에 여러분 보시면 18절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전제하는 말씀이 있겠죠. 그 앞에 전제가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자기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21절에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이 말은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할 때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녀들 마음이 방황하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방탕하고 방황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원리예요, 원리. 물을 먹지 않으면 목마르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그 심령은 여러분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공고하게. 겉모습은 신사 같고 숙녀 같아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냐면은 늘 방탕합니다. 생각으로 방탕하고 마음으로 방탕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우상을 예배해요. 여러분, 내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을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23절에서 사람들은 새를 숭배하기 시작해요. 저 남미에서는 독수리를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짐승 동물을 예배해요. 인도에서는 소를 숭배하고, 어느 나라에서는 사자에게 또 숭배를 하고, 동양에서는 용을 숭배했죠. 용을. 또 사람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영웅을 만들어서, 어떤 위인을 만들어서.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느냐? 또 오늘날은 여러분 골로새서는 탐욕, 물질을 숭배해요. 돈을 숭배해요. 돈 버는 일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숭배하는 거잖아요. 정직한 방법이 아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왜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황폐해졌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데서 온다. 그러므로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버려두셨다. 우리가 여러분 쓸모없는 것은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어두운 공고한 가운데 버려두신다. 찬송가에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387장에 보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가니까 자유롭잖아요.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 섬기지 않으면 육체는 자유로워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모이지 않고 여러분 가정에서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예배하면 또 자유롭고 좋잖아요. 예배하지 않고 등산을 가거나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 육체를 자유롭게 여러분 다니면 자유롭잖아요. 조금 지나면 그 영혼이 공고해집니다. 그 심령이 공고함이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환난과 갈등과 두려움이 그 심령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다윗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장소에서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늘 불안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그 심령에 없으면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 모셔드리고 그분을 예배할 때 사람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타락의 원인이 1장에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은 유대인 여러분들도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이방인들을 없이 여기지만 여러분들도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는 얼마나 위선자인 줄 아느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의로운 척하고 너는 공로가 있는 척하고 유대인 여러분에게는 예배가 있고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여러분은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렇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을 자꾸 멸시하고 판단하고 이방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의 2장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주의를 안 지켰대, 그 사람.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람 형편과 사정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간음죄를 지었대. 여러분, 내가 원해서 졌는지 아니면 폭행을 당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조소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아무도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에 그친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진짜 겉모습은 목사님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또 겉모습은 거룩한 것 같아요. 깨끗한 것 같고 교회 장로님들 거룩하게,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것 같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 유대인들 너희 속에는 너희는 겉과 대접은 깨끗한 경건한 종교인 같고 성경을 공부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서 너희는 정말 경건한 크리스찬 같은데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도다. 마태복음 우리 주님께서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유대인들은 우리 살인 안 했어. 사람을 죽인 적 없어.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형제, 자기 분을 못 이겨서 형제에게 분노하는 거, 내면의 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남자나 여자나 이 마음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나는 누구 성추행한 적도 없고 성폭행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는 것은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고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죄를 저질렀고 형제에게 살인을 안 했다고 하지만 형제에게 분노하고 저주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 외향적인 것, 밖으로 나오는 행동도 보시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 내면을 감찰하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럼 사람에게 존경받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신가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덕을 쌓고 서로 선행을 해갖고 존경을 받는 건 아름다운 일이죠. 근데 여기 보면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사람 앞에서 속인다는 거예요. 경건한 척.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금식 많이 하는 사람, 아주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읽고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경건한 사람으로 옳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 마음을 아시나니
네가 그렇게 열심을 내는 동기를 하나님은 아신다. 네가 그렇게 금식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사람에게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는 그 의도를 하나님은 아신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왜 그러십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 사람의 가진 거, 옷차림, 직업, 지위, 또 직장에서 진급 상태, 이게 외모입니다. 외모. 외향적인 것만 보고 사람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 동기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속 사람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고 금식기도를 많이 드리고 우리가 외향적으로 겉모습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우리의 겉모습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매수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희생 제물과 예배의 기도에 매수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실제로 아모스 5장 2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두움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례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강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정직한 공의로움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하나님 전에 와서 열심히 금식기도 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유대인들은 자기를 잘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안다는 게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금방 판단이 옵니다. 외모를 보고. 나를 본다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찬양의 사람이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자기를 못 봅니다.
마음이 어두워 있어요.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데려다가 취하고 자기 신하를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걸 다 보여줘 버립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임금님,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고발을 하나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 말을 해봐라. 아주 양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되는 부자 집에 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이웃 동네에 아주 가난한 재산이 전부, 어린 양 한 마리가 전부인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자기 거 아끼느라 그 사람 그 강제로 어린 양 잡아 가지고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을 대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듣고 분노가 치밀어서 이런 짐승맛도 못한 놈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잡아다가 당장에 사형을 시켜야 할 놈이다. 그러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임금님, 바로 당신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임금 후궁들도 많고 자기는 권력이 있는 왕인데 그 말씀을 듣다가 자기 신하, 충성된 신하 아내를 탐내서 신하를 죽이고 성폭행을 한 자기 죄를 깨달으면서 거기서 평생 이불이 썩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행한 일 때문에 사륙이 일어나기, 가정에 사륙이 일어나는데 자기 자식끼리 서로 살인을 하고 자기 자식이 자기 딸에게 성폭행을 저지르고 당신은 어두움 속에서 했지만 당신에게 일어날 일은 백주의 대낮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마침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쫓아가고 근데 다윗은 그때까지 자기가 그런 죄를 진 줄을 몰랐어요. 교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어렵고 경건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열심을 내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자부를 하면서 내가 나를 잘 못 보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영에게는 공고와 환난으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모태신앙이 됐든 목회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시지 않으십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선량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강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금식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선량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공평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남을 판단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이걸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겨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잠언 1장에도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오늘 나의 행실이 열매가 되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선량한 일을 행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나의 친절을 베푸십시오. 누구에게든지 악을 선으로 갚으십시오.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늘 오늘 내가 하는 행동, 친절한 거, 관대한 거, 용서하는 거, 이런 것이 여러분 열매로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